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문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상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과 계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 12문 답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담의 행위의 근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아담의 행위의 근거에서 이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럼 사람과 언약을 맺었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나무나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인격 대 인격으로 언약을 약속을 맺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사람에게도 나눠주셨죠.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의롭게 의를 행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특별히 사람을 대해 주시는 거죠. 짐승이나 뭐 어떤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언약을 약속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죠.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다시 그 행위 언약을 잠깐 살펴보면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 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죠. 언약의 조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조건을 지키게 됐을 때 무슨 약속이 있었냐 그랬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대표한 모든 후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담의 행위에 순종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아담이 깨뜨렸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다 사용해서 그것들을 악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됐죠. 그 형벌은 이제 죽음이죠. 그러니까 살아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한데 그것은 이제
살아서도 저주받고 죽음, 저주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살아서도 죽음, 이제는 죽음이 그 범죄한 아담과 모든 후손에게,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후손의 대표니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제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육신도 살아나요. 신자의 육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이제는 육신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제 이러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3번,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 그랬을 때에, 이 언약을, 두 번째 맺는 언약을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첫 번째로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고, 또 이 모든 혜택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혜택을, 대속의 그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죄인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생명을 상속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를, 이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의 공로입니다. 한 1000년간 유효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다 찾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이 언약이야말로 정말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돼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은혜 언약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좀 구분하면 속죄 언약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언약, 은혜 언약을 전체적으로 은혜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속죄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랬을 때에 속죄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택자들의 중보자로 택자들을 대신해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택자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택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거예요. 속죄 언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속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다. 언약의 그 조건이 있죠. 조건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지원, 보상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거죠. 택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곳이 정말 이렇게 이런 언약이 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그에게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그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보게 된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성취하는 거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을 때 나는 성부 하나님,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이게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이 서로 간에 행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다 성취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 죄인들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부터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의 범죄에서 아담과 아담이 대표한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었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또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된 거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것은 행위 언약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느니라. 이것은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을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행위 언약을 실패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범죄한 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라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속죄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를 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게 된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제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행하신 속죄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얻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택함 받은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속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속죄 언약 때에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조건들을 성취하시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정말 죄인된 아담이 실패해서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점점 또 시간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배은망덕하게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줘도 참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형벌,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